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은 농번기철이라 모내기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내기를 할 때면 못줄에 맞춰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품앗이라 그러죠. 남의 집에 가서 모를 심어주는데, 그래갖고 한 2, 3주,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허리 펼 시간 없이 모심으로 다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아주머니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얼마나 지루합니까? 아침 새벽부터 모를 저녁 해 넘어갈 때까지 심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요. 우리 오늘 특창을 들으면서 우리의 고달픈 삶을 가끔씩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끝나고 미국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전쟁 막 끝마치고 난 그 다음 해부터 모자리 내면서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민족이 노래를 좋아하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전쟁을 이겨나갔다라는 제가 기록을 보면서 매주 듣는 음악이지만 우리 집사님들 아름다운 음악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반주자로 우리 장혜진 자매 청년반에서 우리와 함께 정식 피아니스트로 음악에 봉사해 주시게 돼서 진심으로 장혜진 자매에게 감사드립니다. 강혜진 자매 감사합니다. 까딱하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뻔했네요. 그다음 우리 이상윤 형제 오랜만에 왔죠? 환영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우리 아까 안식일 학교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반가워서 또 소개해도 뭐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윤종필 우리 임종필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보면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홍수구 형제에게 부탁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떠나서 가다 보니까 하도 삶이 힘드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상했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좀 스트레스가 심한. 참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은 상태입니다. 왜요? 애굽 길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좀 풀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늘 가는 길을 떠나보니까 매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른 신앙 아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로 똑같이 당하는 처럼 보이고 내가 그 사람들과 특별히 복받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해가지고요? 신앙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상하면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원망입니다. 원망입니다. 사람이 죄를 처음에 짓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 그랬더니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나오는 첫 반응이 뭡니까? 반응. 원망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께 원망을 했냐면 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그러니 이거를 대가는 누가 받아야 된다? 원인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러면 여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죄를 지었느냐? 그랬더니 여자도 또 누구를 핑계를 댑니까?
당신이 만든 이 동물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질입니다. 원망하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바로 원망이 돼요. 하나님 믿어서 뵐 좋은 게 없구나. 그래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과 누구를 원망해요? 참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안 하는 척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몸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참다가 그게 과하면 나중에 터지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닌 것처럼 오늘 하고 계시지만 막상 당하면 저 사람들은 참으로 바보 같구나,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보 취급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대로 4,000년이나 5,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멤버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엘렌 G 화이트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똑같은 불평불만하는 그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인도해냈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말 아다르고 어달라요. 애굽에서 종로로 사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잿된 세상에서 이렇게 희망 없이 사는 게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원망이 딱 들어가면 말부터가 바뀌어요. 마치 뭐가 좋았던 것처럼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주인 어르신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자유 없이 사는 것이, 안식일 지킬 수 없이 그날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차라리 어느 때가 나았다? 내가 신앙 없이 사는 때가 나았지, 괜히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정말 골치 아픈 삶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나은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 사실 애굽 백성들 머슴으로 살 때 정말 그들 답답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머슴이 좋으세요?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죽게 했다? 이 길바닥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다 죽게 하는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좋은 꼴 못 보고 결국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느라고 했지만 결국 내가 좋은 마지막을 못 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홈플러스도 없고 쿠팡 리프레시도 없고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경기가 안 좋고 돈이 안 들고, 그리고 이들이 만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불만이 하면은 세상에 모든 보이는 게 다 불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들이요, 하찮은 음식을, 가짜는 음식, 요즘 말로 하면 가짜는 음식을 우리한테 줘놓고는 뭐 한다? 먹으라고 한다. 아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참 이들이 표현하는 것도 참 날카롭게 표현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만나 또한 그들이 맛없게 여깁니다. 우리가 건강식을 할 때 저도 어렸을 때 제일 근심 걱정이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가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여지없이 현미밥 누르끼리 한, 그것도 찹쌀에 없는 맵쌀, 콩도 땅콩도 넣지 않는 그냥 맵쌀 현미밥 해서 도시락에 넣어서 줍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도시락 까라고 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흰쌀밥에 계란 후라이에 올려가지고 오는데 저는 누리끼리 한 현미 맵쌀 올려가 먹는데 그게 소화가 잘 됩니까?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기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도 모르고 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빨리 집구석을 떠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현미밥 안 먹고 흰쌀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8살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마운틴 뷰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근데 거기는요, 학교가 더 엄격합니다. 흰쌀은커녕 거기는 더 현미밥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가면은 더 자유스러울 거라고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또 3, 4년 더 안식일 교인다운 식성. 거기는 고기 자체를 캠퍼스에 들이지를 못합니다. 학교 안에 고기가 들어올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외박이 있는 날, 그날 간신히 가서 고기 한 점 먹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기별, 건강 기별, 그 다음에 2300주야, 예언의 신, 안식일 기별, 영원 분별에 대한 기별, 새천세에 대한 기별,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불편해 여깁니까? 우리 스스로가 불편합니다. 이단 취급받아야 하고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 하늘 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가 있습니까?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칩니다. 지쳐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불평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6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감사합니다. 불뱀은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불뱀에 안 물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이 뱀들과 정갈들이 나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언제나 24시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이 손이 걷어지자마자 뭐가 나왔습니까? 원래 강야에 있던 불뱀들이 나와서 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어두운 면에 집착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 조금씩 누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살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그 관계의 끈을 놓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힘들어요. 지치고.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지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조차도 식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우리를 덮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죽기 시작하자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를 했으니 살 길을 알려달라.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당시에 우리가 뱀에 물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재림교인들요. 제일 먼저 뭘 찾을까요? 재림교인하면 뱀에 물렸어요. 뭘 찾아야 됩니까? 숟가루입니다. 숟가루 붙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또 뭐 붙여야 될까요? 그래도 급하면 감자밭을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자를 그냥 우구저구적 씹어가지고 그 부위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붙여야 됩니다. 감자는 뭘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독을 뽑아내는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때 당시 재림교인으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법들 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배제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 없이 뭐 하라?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라고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지갑에 돈이 있습니다. 이거 돈이 제법 들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손 드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진짜 필요하신 분 손 드세요. 감사합니다. 필요한 분 주십시오. 우리 차장로님 아침에 설교를 들으셔서 지금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갔을 때 왜 손이 안 들어질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라고 했을 때 왜 안 보여질까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어른들은 머리에 뭐가 많습니까? 생각이 많습니다. 아, 저 양반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설마 들어? 저걸 다 준다고? 그리고 아마 저 사람 설교 때문에 저럴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간단한 메시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장대에 달려있는 뱀을 보라고 했을 때 누가 생각이 많습니까? 일단 뭐부터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숟가루 붙이고, 숟가루 붙여서 또 부으면은 안 되면 뭐 일단 해보고, 감자 붙이고, 감자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쳐다본다고 되나? 쳐다보면 끝나는 거예요? 쳐다보면 다 해결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보이는 것은 손으로 잡습니다. 그죠? 사랑은 어떻게 잡습니까? 보입니까? 사랑 이렇게 잡으세요? 못 잡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필요합니다. 육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손을 사용해서 잡으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뭘로 잡아야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사용해서 그거를 잡는 것입니다. 구원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입니까?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손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메시지가 왔는데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지 않습니까? 노뱀을 보지 않습니다. 자꾸 뭘 붙여요? 숟가루를 때려 붙여 찾는 겁니다. 숟가루를 붙이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뭘 자꾸 붙이려고 해요? 숟가루를 붙이려고 합니다. 감자를 붙이려고 합니다. 해독제를 붙이려고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똑같은 방법. 이들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 물린 사람들입니까? 뱀, 즉 마귀에게 물려서 그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만 독에 물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여전히 독사인 뱀은 우리를 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코너에서 물릴지 몰라요.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잠자다가 소리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 이 적막한 사막에 누군가가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다? 그날 저녁에 조용한 가운데 누군가가 저 천막에서 뱀에 물린 소리를 그들이 들었다. 밤마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뱀에 물립니다. 우리도 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독에 불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보라. 보면 살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4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토가에 물렸다.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지 않으면 제가 오늘 이 지갑을 들어도 여러분 생각이 복잡합니다. 손들지 못합니다. 쳐다보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이 있어서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영감의 글에는 심지어 억지로 그들의 눈을 밀어가지고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밀어가지고 보게 했는데도 어떻게 되었다?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보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머리를 당겨가지고 코 끼어가지고 잡아 당기듯이 해가지고라도 그들이 봤는데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본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아는 것이다. 본다는 것은 영어로 see입니다. see, I see. 보다라는 뜻인데 이 보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입니다. 욕 아닙니다, 여러분. I see. 이 말은 내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I see 이러면요, 알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see는, 성경에서 말하는 see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I know, 내가 안다는 말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저희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그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요? 모릅니다. 이름 석자도 모를 뿐더러 무슨 성격인지도 모르고 어떤 자태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정작 누구를 모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일 좋아하는 노래 38번 뭘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애창곡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 애창곡 38번 모르세요? 눈을 들어. 예, 감사합니다. 뭐 많습니다만 예수님이 노래를 좋아했고요. 아침마다 노래를 그 산에서 불렀죠. 이사야에 나와 있는 노래를 예수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예수님 몇 끼 먹었을까요? 삼시세끼 다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삼시세끼 중에 한 끼 정도는 누구를 위해서 배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하고 줄인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셨고. 자, 예수님 드러내는 걸 좋아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할까봐 어떻게 했다? 몰래 그 음식을 갖다 놓고 예수님은 나오셨고,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이것을 갖다 준 사람이 그 동네에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다. 자, 예수님 친구 많았을까요? 어렸을 때? 없습니다. 예수님 친구가 별로 없어요. 왜요? 자꾸 바른 소리 딱딱 해대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친구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만든 제품이 이케아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생산된 거 아시나요? 이케아에 나오는 침대, 이케아에서 나오는 책상, 걸상보다 훨씬 좋은 제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든 제품은 뭐가 없었냐면 AS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예수님 수학 잘했을까요? 수학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목수가 수학을 못하고 대충 눈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박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뭐든지 대충. 이 대충 하는 사람은 수학을 꼭 해야 됩니다. 예, 수학은 왜 공부시키냐면 학생 여러분들, 덤벙대고 대충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학이 필요해요. 왜죠? 수학은 꼼꼼하게 생각하고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절차를 어겨버리면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 수학 잘하는 사람은 무슨 과로 가는 겁니까? 의대로 가는 겁니다. 자르고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잘랐네요. 저 같은 사람 의사 되면 큰일 나요. 왜요? 저는 일단 자르고 보거든요. 일을 저지르고 보거든요. 충동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르시는 대로 그냥 겁 없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가는 게 저는 제 스타일입니다. 목회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도 아멘 가겠습니다. 가는 겁니다. 문제는 나중에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수술실 들어가고 일단 보이는 대로 잘라내기 시작하면 한참 자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수학을 참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수학 싫어하는 우리 분이 계시다면 학생들은 수학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상당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덤벙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요,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노래 좋아하십니까? 참 노래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참 노래 좋아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노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누구를 아이고 그렇지 예수님도 참 노래 좋아했지. 가다가도 먹을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좀 필요하면 슬쩍 내려놓고 가십시오. 아이고 예수님이 그리 하시더니 뭐 나도 그리 해야지. 이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본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변해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닮아갑니까?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든가요? 친정 엄마를 닮든가요? 아니면 옆집 아줌매를 닮아가든가요? 살다 보니까요. 저도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닮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닮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양승백 장로님 분명히 아버지 닮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턱 밑에서 보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는 겁니다. 보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보는 사람은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침례 요한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그랬어요. 보라고. 봐야지 살 수 있다. 그 공로를 봐야 한다. 그것이 그때 당시의 복음이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뭐가요? 영생이요. 우리가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본다는 의미는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일단은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본다라는 의미고, 보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좀 더 알아볼까요?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셨죠? 정말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그 더러운 땅바닥에 창조주의 손가락으로 그들 앞에서 글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할 것이다. 아니한다. 그리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 말은 너를 이 세상에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삭개오 만나시려고 그 코너마다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골목길을 예수님이 따라가셨단 말이죠.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혹 그 무리 속에서 압사당할까 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옷을 만지고 비비고 지나갔지만 그 여인이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기다리셔서 결국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끔 배려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배반할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반했을 때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라사의 광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을 고생을 해서 강풍을 지나서 그라사 사람을 만나셨고,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직접 대시고 손대지 말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와서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손으로 대시고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대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며 그대들이 전에 품고 있던 교만심, 허영심, 자존심,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 및 불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엘렌 주 화이트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대들은 변화될 것이다. 보는 사람, 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밥을 하실 때도 노래를 부르십시오. 네, 기쁘게 부르자. 밥을 하면서도 노래를 불러요. 그럼 옆에 사람이 왜 노래를 부르요? 예수님이 노래를 참 좋아하셨다 그럽디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물을 한 잔 마시는데도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물 한 잔을 제가 장인어른 물 좀 드십시오 하면은 기도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참 우리 생각에는 감사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전을 할 때 시동 바로 켜시죠. 부릉부릉 바로 뒤로 당기죠. 저희 장인어른 뒤 당기기 전에, 키를 꽂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운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냥 뒤로 바로 당기고 출발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장인어른 생각이 납니다. 제가 봤잖아요. 네,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뒤 당기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과 이 행실들을 사실 다 누가 보고 배우는 겁니까? 우리 자식들이 배운다고. 자식은 우리 부모들의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식들을 보면은 결국 그게 누구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까? 나의 모습이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 대로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노아의 시대에는, 그때 당시에는 불뱀이 나왔을 때는 구원받는 방법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는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아 때 걸어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단계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뭐 하면 돼요? 몇 발자국 걸어 들어가라는 게 구원이었어요. 어려울 거 없다. 종파를 따지지 않겠다.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겠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묻지 않겠다.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뭐 하라? 제발 네 발로 몇 발자국만 떼어서 들어가라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불뱀이 있을 때는 뭐 하는 게 방법이고요? 보는 것이 방법이었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노아 때는요,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 주위에 바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도 그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종파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의 태양신을 섬겼던, 과거가 어떠했던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피를 의지하고 문설주의 피를 받았던 모든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나간 일이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셨고, 지금 현재 그들이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피를 바른 집,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은 그 사람이 종교가 좋았던, 숟가루를 발랐던, 감자를 붙였던, 패드를 붙였던 간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모든 숟가루 붙였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 그전에는 보라, 그전에는 피를 바르라, 그 다음에 방주의 때에는 걸어가라 했고, 이제 마지막 재림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구원의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방주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피 바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면치 못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의 방법들을 보면은 아이고 참 쉬웠구나, 단순했구나, 어렵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정말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안 됐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이 왜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까? 우리가 노아의 때에 그 앞에 서서 노아가 계속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함교회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애굽에 살았다면 모세가 우리에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때에는 여러분 이 놋뱀을 보십시오. 보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 단순한 것을 왜 못했을까?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한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고 잘 살고 끝내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생명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 최고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우리가 단순 이 한평생 잘 살고 예수님 잘 믿어서 죽어든 것을 만족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 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내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오늘 거짓말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헛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종국에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세계, 부활을 믿는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주안교회에 특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러한 길을 주셨는지,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에 대한 특창을 들으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Why have you chosen me out of millions, your child to be? You know all the wrongs that I've done. Oh, how could you pardon me? Forgive my iniquity, to save me, give Jesus your Son. But Lord, help me be what you want me to be. Your word I will strive to obey. My life I now give, for you I will live and walk by your side all the I am amazed to know that a God so great could love me so, is willing and wanting to bless. His love is so wonderful, His mercy so bountiful. I can't understand if I confess. But Lord, help me be what you want me to be. Your word I will strive to obey.
오